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통한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인용이 된 말씀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편의 저자가 그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편에 또 등장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삶이 버린 돌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하는 후에 또 귀중하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쓰임 받았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118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삶에 있는 변화, 세 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세상에서 있는 고난에서 건진 그 건지움을 받은 그의 삶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감사로 인해서 또 그 구원받은 삶으로 인해서 의의 길로 또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또 고백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남들 또한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또 성장하며 또 영적인 그 경험을 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 단계를 또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또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직접 겪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동기의 믿음의 시절은 좀 단순하기도 하고요. 또 신나고 기쁘고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이러한 믿음의 감정들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이 반응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시편에 젖었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시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그가 경험하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또 세상에서 또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 그가 또 건지움 받았다라고 기쁨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 기쁨으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는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그런 깨달은 고백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은 그저 기도 응답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는 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큰 도전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그러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이죠. 이 예전에 워싱턴 DC를 방문 한 2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백악관에 있죠. 거기가 그 백악관 구경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데 트럼프는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너 누구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올바로 지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주의 자녀가 되며 또 하나님의 문으로 또 그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은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알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저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움 받는 것이고, 이것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축복하는 삶이며, 또 그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 그가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우시고 또 귀히 쓰셔서 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역사의 journey를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같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또 세상을 올바른 길에 서게 할 수 있는 그 머릿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처소 또 삶의 환경 속에 이러한 머릿돌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의의 길로 또 걸어가게끔 불러주셨고, 그 의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초대입니다. 그 초대 받은 그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에서 머릿돌과 같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머릿돌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복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머릿돌과 같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세상에 나아가 이 머릿돌과 같은 역사를 또 사명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또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